안녕하세요,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의 2주 만에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나 사건들을 계속 알아보는 이유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이 지어냈다고, 사람이 소설책 쓰듯이 사람의 생각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과 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분명 신이 존재하고 성경은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쓰라고 알려준 대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으로 성경에는 써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만 있고 공의, 정의로움이 없다면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만 해주면 이 세상은 범죄 소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노아의 방주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온 세계에 퍼져서 죄악이 이 세상에 꽉 찼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다 오래 참으시다 벌을 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벌을 내리실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배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사람이 썼으면 사람이 동화처럼 지어낸 얘기라면 그냥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는데 그 후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배의 길이가 나와 있었어요. 높이도 나와 있고 너비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높이와 너비는 가장 안전한 수치였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3,500 몇천 년 전에 써진 성경이 사람이 썼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수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안전한 길이와 높이와 너비다. 그렇게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대홍수라는 표현보다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인 대홍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사람이 그냥 지어낸 얘기면 물이 꽉 탔다, 물이 넘쳐났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성경은 높은 산까지 모두 물이 덮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걸 보고 진짜인지 그 증거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그 증거들을 모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화석이라는 증거를 찾게 됐어요. 화석은 뭐냐면요. 이렇게 물고기나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완전히 짜부가 된 거예요. 꽉 물려가지고 그 생물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나 동물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석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물고기가 물 아래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이 그 물고기를 아주 빠르게 덮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앞에서 흙이 오면 슝 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요. 갑자기 엄청난 양의 흙이 물고기를 갑자기 덮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래야만 이렇게 물고기가 흙에 묻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에 묻힌 게 흙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그냥 조금 흘러가는 물에서는 생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온 땅이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덮이면서 흙을 운반을 해서 물고기 위에다가 덮어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 화석이 왜 그냥 그 물에서가 아니라 높은 산에서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정말 살짝만 봐도 많이 높은 산 같아요. 그죠? 아주 밑으로 마을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꽤나 높은 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의 화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혼자 이렇게 산 위로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온 높은 산이 다 바다에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이 이 높은 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물이 흙을 운반하면서
흙이 갑자기 덮여서 이렇게 바다 생물, 화석이 이 높은 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조개가 바위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조개가 자기가 스스로 이 높은 산까지 올라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개들이 높은 산 위에 바위에 붙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물이 산 위까지 꽉 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에 조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화석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몽골이라는 나라래요. 얼마나 높은지요? 저렇게 눈이 녹지도 않고 있는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높은 산과 또 로키 산맥, 그렇게 아주 높다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산들 중에 화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봐도 알겠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화석이 돼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물고기들이 아주 재밌게 서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화석이 된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또 다른 화석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옆으로 다니는 바닷개예요. 이런 바닷개가 그 높은 산 위에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산이 다 물로 덮였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기사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세계 각국의 고지대에서, 높은 지대에서 바다 생물, 바다에서만 사는 그런 물고기나 이런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대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기 와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 따님이랑 제가 사는 데가 로스앤젤레스인데요. 여기 옆에 산타바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물고기 화석이 5억 마리나 있대요. 5억 마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이 다 물로 덮였고, 물이 덮였을 때 그냥 물이 잔잔히 있었던 게 아니라 파도도 치고 회오리도 치고 물이 막 이동을 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있다가 갑자기 많은 흙이 그 위로 덮여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화석들이 높은 데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신문에는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했다. 대홍수가 진짜 있었다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고기뿐만이 아니고요. 맘모스 때도 화석으로 발견이 됐대요. 맘모스는요, 코끼리같이 생겼는데 코끼리보다 훨씬 큰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500만 마리, 5마리도 아니고요. 500마리도 아니고 500만 마리가 한 곳에 땅 속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물이 흐르고 회오리가 생겨서 갑자기 땅 속에 묻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홍수의 증거는 이 화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층, 땅의 모양을 봐도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그냥 만들어졌으면 무늬가 없어야 돼요. 그냥 땅이 무늬 없이 한 가지 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여기 저희 집에서 한 8시간 가면 있는 데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땅이 여기가 위에가 보니까 평평해요. 이거는 물이 위에까지 찼다가
물이 빠졌다는 증거래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층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층층으로 돼 있는 이유는 물이 위로 찼다가 물이 흐르면서 흙이 이만큼 쌓였다, 이만큼 쌓였다 이렇게 계속 층층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져서 이렇게 된 곳은 물이 찼다가 한쪽이 약한 곳이 있어서 글로 물이 빠르게 지나간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 물이 꽉 찼다 빠졌다는 증거가 있는 이 땅이요. 길이가요. 445km래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찾아봤어요. 한국이 남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꼬불꼬불 길을 차 타고 가면요. 그게 401km래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이 물이 빠진 이 그랜드 캐년의 땅 넓이가, 땅의 길이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물에 잠겼다가 빠진 흔적은 정말 그 큰 대홍수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문에 지각층의 75%,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75%가 퇴적암, 즉 아까 본 물이 흘러서 생긴 모양을 가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진도 있고 또 이 땅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해 있는 거고, 지구의 75%는 다 물이 흘러서 생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까 본 거하고 똑같이요. 여기가 엄청 높은 데인데요. 이 물이 흐른 흔적에 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여기서 또 꼬막 아시죠? 조개인데 참 맛있는 건데, 그죠? 얘들이 저기에 산 꼭대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물이 위에 끝까지 찼다가 빠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소라도 이 높은 산 여기 높은 꼭대기에 거기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중국 대륙에도 중국의 그랜드 캐년 그래가지고 중국의 임녀산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땅이 일자 모양이에요. 그죠? 가로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바로 물이 꼭대기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빠졌다는 증거인 거고요. 여기서도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뭐예요? 큰 물고기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높은 산, 중국에 있는 그 높은 산에도 물이 꽉 찼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세계 각국의 모든 높은 산에서 다 물고기, 조개들,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써 있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정말로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파헤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있었던 일임이, 진짜 있었던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과학적으로 그 하나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지금 과학이 입증해 볼 때
더 안전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안전한 배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홍수가 모든 지구를 다 덮었다, 높은 산까지 다 덮었다, 이런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까지도 모두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써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증거로 우리 앞에 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잘 들었어요? 네.